이제 오늘 이번 사경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가 한 번도 안 가본 교회는 있어도 한 번만 가본 교회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두리 교회도 이제 두 번째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더 반가웠습니다. 저만 반가운 것 같네요. 원래 오후까지 하는 거였는데 제가 특별히 좀 사정이 있어서 오전으로 끝나게 됐어요. 오전 부흥회. 그리고 더 멋있는 분이 오후에 나온다 그랬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부흥회는 끝나는데 우리 교회와 개인의 부흥은 이제 시작되는 거죠. 마지막 설교는 항상 신경 쓰이고요. 마지막 설교를 가장 임팩트 있는 설교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3편, 웬만하면 다 외우는 그런 성경 구절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꼭 한 장 정도는 외워야 되겠다. 그러면은 시편 23편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좋은 말 할 때 암송해 주세요. 23편 정도는 매일매일 소리내서 하루에 한 번 정도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암송이 될 날이 올 겁니다. 23편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이분이 수많은 책을 읽었지만 23편을 읽고 이렇게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다른 모든 책들 가운데 성경의 이 말씀만큼 나에게 위로를 준 적은 없었다. 23편을 두고 한 말입니다. 원래 23편 다윗의 시로 유명한 시편입니다. 그러나 못지않은 칸트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 구절을 읽고 이런 멘트를 남겨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요 23편은 다윗의 시죠. 다윗은 주전 1000년의 사람이고 주전 1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고 2000년, 토탈 3000년 동안 많은 신앙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이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23편은 신뢰시라고 말합니다. 신뢰시는 문제 한복판에 있을 때 그때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감사시라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면서 한때 내가 그렇게 고생 좀 했지 라고 하는 게 감사시인데, 그리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뢰시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문제 한복판에 있을 때 부르는 노래가 신뢰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편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절을 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나의 목자 할 때 목자라고 하는 말은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야훼는 나의 왕이십니다. 왕은 백성의 목자라고 그러는데 왕이 갖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강력하면서도, 두 번째 자비로운 통치자. 강력하면서도 자비로운 통치자. 강력하기만 하면 두려운 통치자입니다. 자비롭기만 하면 무능한 통치자입니다. 그러기에 이 강력함과 자비로움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말은 강력한 통치자이면서 자비로운 통치자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그에게 속한 백성들을 강력한 힘으로 보호하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나의 목자신이라는 말이지요. 여기에 나의 목자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23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 워딩이 그렇게 독특한 워딩이라는 걸 잘 이해를 못하는데, 원래 우리 목자라고 해야 됩니다. 야훼는 우리 목자시오. 그러는데 나의 목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여기만 한 번 나와요. 독특한 표현입니다. 누군가가 야훼는 나의 목자시오 하면은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째려볼 겁니다. 네 목자라고? 우리 목자거든? 이런 식으로 나의 목자라고 하는 말은 파격적인 고백입니다. 야훼는 내 목자이십니다 라고 자기와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녀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입시 때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 아내가 저한테 오더니, 여보, 우리 아이들의 입시는 모든 걸 내가 다 책임진다. 당신이 할 것은 하나밖에 없다. 매일 밤 안수기도 해라. 제가 그게 더 힘들다 야,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매일 밤 안수기도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안수기도 받는 애들은 더 짜증내요. 자기 직전에 받아야 되는 아빠 빨리 와 소리 지릅니다. 그러면 가면 거의 누워 있어요. 자기 직전이니까. 그러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러면 짧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랑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큰 아이가 현진, 둘째가 예진인데 누워 있는 애한테 머리에 손을 얹고 현진이의 하나님 그럴 때가 있어요. 그가 이름을 넣어줘요. 그러면 애가 빨딱 앉아요.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귀를 쫑긋 세워요. 뭐라고 얘기하나?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족장의 하나님이에요. 한 인격과 결부되어 있는 하나님이죠. 그쯤 되면 이 아이가 마치 나만 수호하고 있는, 나만 주목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느끼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귀를 쫑긋 세우고 기도를 잘 들어요. 그리고 아멘도 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힘들 때는 차준이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뒤에 말이 바로 이어지지 않아요. 차준이의 하나님 울컥 아무 얘기도 못한. 이게 바로 나의 목자란 말이죠. 야훼는 내 목자십니다. 이런 말을 하는 순간은 굉장히 힘들고 외롭고 혼자만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나온 것이 나의 목자라는 말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하다라는 말은 타동사입니다.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물이 부족하다, 양식이 부족하다,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는 목적어가 생략됐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목적어가 생략됐어요. 만약에 도둑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요, 다 도둑들의 단합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이아몬드를 도둑질하지 마세요 하면은 다이아몬드 도둑만 뜨끔하고 나머지 도둑들은 자유롭습니다. 저런 나쁜 놈 어떻게 이렇게 비싼 거 손을 대? 우린 그런 거 손 안 댄다 야 그럽니다. 이럴 때는 도둑질하지 마세요 하면 모든 도둑들이 뜨끔합니다. 목적어가 생략될 때 모두가 다 이 안에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은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목적어를 일부러 생략하면서 모든 결핍들을 다 끌어들이는 것, 바로 이것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라 할 때 이 동사 시제가 히브리어는 미완료형과 완료형 두 개밖에 없습니다. 완료형은 이미 끝난 거고 미완료형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지속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 과거에만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이것이 그동안 정말 부족함이 없었고요,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요,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 지속적인 상황을 말할 때 미완료형을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과거에 대해서는 원망하고요, 현재에 대해서는 불평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해합니다. 과거는 누군가를 원망해요. 그리고 현재는요 불평 충만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 불안해요. 그런데 오늘의 시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현재에 대해서는 자족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과거를 계속 원망해요.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현재는요 불평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인은 과거에 대해서는요 감사한다니까요, 현재에 대해서는요 자족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는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현재는 자족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왜 부족함이 없을까? 두 가지로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푸른 풀밭, 두 번째는 쉴만한 물가, 두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풀밭이라고 하는 풀에는 푸른이라는 색감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풀밭은 푸르죠. 그런데 앞에 푸른이란 말이 더 붙어 있습니다. 푸른 풀밭이란 말은 푸르디 푸른, 싱싱하고도 이상적인 목초지를 가리킬 때 푸른 풀밭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쉴만한 물가라는 말은 잔잔히 흐르는 물을 말합니다. 잔잔히 흐르는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지형은 1년에 한 5개월 겨울에만 비가 내리고 한 7개월 정도 여름에 비가 내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비가 내릴 때 그때 물이 흐르는 그런 자연천이 있어요. 그걸 계절천이라고 그러고 와디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물살이 급해요. 물이 골골골 내려갑니다. 만약에 양이 목이 마르다고 그곳에 혼자 가서 그 급류에 머리를 담갔다간 양 물 한 방울 먹고 물이 양을 다 먹어버립니다. 떠내려가요. 그럴 때 목자는 그런 급류로 절대로 양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쉴만한 물가라는 말은 잔잔히 흐르는 물입니다. 고인물이 아닙니다. 고인물은 거기에 잘못된 세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인물이 아니고 흐르는 물입니다. 그러기에 신선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죠. 그렇다면 팔레스타인의 지리와 기후적 조건 하에서 푸른 목처지와 쉴만한 물가가 함께 있는 곳은 매우 드뭅습니다. 매우 드물어요. 그러기에 목자는 자신의 양떼를 위해서 정말로 이상적인 푸른 풀밭과 그리고 쉴만한 물가가 함께 있는 이런 드문 장소로 그들을 인도하고 특별히 보살펴 주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3절을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말은 내 생명력을 북돋아 준다는 말입니다. 삶의 기운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기가 막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생기가 넘치는 겁니다. 내 생기를 소생시키십니다. 자기 의의 길로 인도한대요. 의의 길은 바로 유익한 바른 길을 말합니다. 올바른 길, 의로운 길로 얘기를 인도하는데 여기 의의 길이라고 할 때 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이 독특한 단어예요. 보통은 데렉이라고 하는 길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인데 이건 마갈이라는 뜻이에요. 마갈이라고 하는 것은 행로라는 뜻인데 행로, 마차가 한 번 지나간 길이에요. 그러니까 마차가 한 번 지나갔어. 거기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길이 없어서 마차가 한 번 지나갔어요. 그 행로, 그 의의 행로로 인도한다 그 말입니다. 수레바퀴 자국을 따라 인도한다 그런 얘기인데 그럼 의의 길이라는 것은 아무나 막 가는 넓고 편한 길이 아니에요. 이곳은 아무도 가지 않는 외롭고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의의 길이란 올바른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좁은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올바른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왜 그러면은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아무도 가지 않는 의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실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나는 당신이 나의 목자입니다. 난 당신의 백성입니다. 난 당신의 양입니다. 라고 나를 맡겼습니다. 그러면 그 통치자는 본인을 맡긴 그 양떼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면 그 목자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긴 양떼들을 위해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희생하잖아요. 그러기에 목자가 자신의 명예가 있어요. 나한테 모든 걸 맡긴 양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끝까지 그를 책임진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는 오늘 4절 말씀이 핵심인데요. 아까 제가 23편 1절로 6절 좋은 말을 할 때 다 암송해 주세요 그랬죠.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 나 6절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한 절은 할 수 있나요? 그러면 4절이 가장 포인트예요. 여러분 10편 23편 다 못 외우시면 4절만큼은 꼭 암송해 주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것도 길어요. 그분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거만이라도 암송하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거의 말버릇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 이 말을 거의 한 말버릇처럼 주문 외듯이 합니다. 근데 그게요 굉장히 힘이 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화장실에 혼자 이렇게 주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아내는 이미 미쳤구나 맨날 그러는데 그러나 뭐 하루 동안 미친 게 아니라 매일 미쳤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얘기 안 하더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엄청난 힘을 주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저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단어가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단어 3개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한 단어입니다. 짤마베트라는 한 단어예요. 이것은 어둠이 깊은 곳이라는 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이 깊은 곳이라는 짤마베트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번역했어. 너무 멋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정말 나 홀로 떨어져 있는, 사망의 앞에 서 있는, 죽음 앞에 서 있는 그런 길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는 해가 아니라 나한테 해치다 라는 해침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목동이나 목자는 항상 2개의 도구를 항상 휴대하고 있습니다. 막대기와 지팡이입니다. 첫 번째, 막대기는 이건 몽둥이입니다. 막대기는 무기입니다. 야수나 도둑으로부터 양떼들을 보호할 때 사용하는 단단한 나무, 새로 만들어진 짤막한 곤봉, 나무일 경우에는요, 짤막한 나무인데 거기에 못이 박혀 있거나 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못된 들짐승들이 와서 양을 위협하거나 물어갈 때, 그때 들짐승들을 몰아낼 때, 양 도적떼들을 만날 때, 그들을 물리칠 때, 그때 쓰는 게 막대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장수를 대결할 때 블레셋 장수는 완전 무장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다윗은 평소 쓰던 무기를 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게 막대기입니다. 이 막대기 하나 가지고 무장한 장수를 대적하는데 그 장수가 봤더니, 야, 넌 네 눈에 내가 개로 보이니?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목동이나 목자가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막대기입니다. 또 하나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이것은 인도용입니다. 인도용. 막대기는 보호용이고, 그리고 지팡이는 인도용입니다. 지팡이는 양떼에게 쓰는 겁니다. 양떼들이 서로 이렇게 엉겨 붙어 가지고, 서로 이게 털이 엉겨 붙어서 막 서로 으르렁거리고 막 핥히고 물고 뜯고 그래요. 양이 항상 착한 게 아니거든요. 그럴 경우에 목동이 잘못 사용해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툭툭 쳤다간 두 양 돌아가십니다. 그때 쓰는 게 지팡이예요. 가운데다가 대고 쓱쓱 싹싹 쓱쓱 싹싹 가르면서, 야, 좋은 말한테 떨어져 하면서 툭툭 쳐서 양떼들을 분리시킬 때, 또 어떤 양은요 늘 삐딱해가지고 항상 대열을 이탈하는 그런 양들이 있어요. 그런 양을 인도할 때 그때 막대기를 썼다간 그 양도 돌아가십니다. 그때 쓰는 것이 지팡이의 손잡이 부분, 목을 걸어가지고 낚아챌 때 그때 쓰는 게 지팡이. 또한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할 때 그때 웅덩이에 밀어놓고 올려 쓰는 것도 지팡이. 그렇게 지팡이 용도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대기는 보호용이고 지팡이는 인도용입니다. 그러게 양떼들은 목자에게 지팡이와 막대기가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다라는 말은 불안에 떠는 자들이나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안심을 시킨다, 용기를 준다, 힘을 준다라는 말이죠. 그러게 양이 목동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볼 때마다 마음에 힘을 얻는 거죠. 안정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2절과 4절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양떼들이 가는 길, 기괴한 바위들도 있고요, 깊은 구덩이도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들도 만납니다. 강도들이 숨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상황이 우리 인생길이 아닐까요?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기괴한 바위와도 같이 우리 안에 장벽이 놓일 때가 있고, 깊은 구덩이 같이 함정에 빠질 때도 있고, 사나운 짐승이나 강도들이 숨어서 우리를 해코지 하려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목자는 이러한 길에 양떼와 동행하면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적들을 쫓고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양떼들은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보면서 용기와 신뢰를 갖게 됩니다. 시인은
시인의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비록 그것이 죽음의 위협이라 할지라도 보호용 막대기와 인도용 지팡이로 무장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위안을 받습니다. 그리고 5절로 넘어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뭔가 변화를 느껴야 되는데, 여러분 1절하고 4절에서는 시인이 양이었어요. 그런데 5절에서는 시인이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뭐로 바뀌었죠? 예? 손님으로 바뀌었어. 손님. 그렇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까지는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5절에 와가지고는 갑자기 신분이 손님으로 격상됐어요. 안 보입니까? 예, 지금까지는 양과 목자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손님과 주인의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손님 보호법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롯이 자신에게 온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쌌죠. 그리고 그 사람을 내어줘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하면서 롯의 집에서 많은 소돔 사람들이 에워싸가지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때 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19장 8절에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내 두 딸이 있으니 두 딸을 너희들에게 내놓을 테니 우리 두 딸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고 손님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필이면 우리 집에 딸 둘밖에 없는데 얘들과 함께 이 성경을 같이 읽었어요. 갑자기 애들이 이걸 보더니 저를 째려보더니 아빠 어떡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리야? 그랬더니 아빠 같으면 어떡하겠냐요. 우리를 내칠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손님들을 내칠 거다. 너희들을 지킬 거다. 걱정하지 마라. 아빠는 지금 롯 시대가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근데 롯 시대 때는요, 내 딸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손님을 보호해야 돼요. 만약에 그때 손님을 보호하지 못하면 롯은 죽은 목숨입니다. 주홍 글씨가 찍혀요. 저 사람은 손님을 지키지 못한 사람, 손님을 내친 사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볼 때마다 손가락질하고 그에게 수치를 주고 그와 교제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사회적으로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기에 내 생명을, 내 가족을 희생시키면서까지도 손님을 보호하는 게 이 당시 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쫓기는 양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셔. 내가 갑자기 손님이 됐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도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짠 등장해가지고 쫓기던 양이었던 이 시인을 이 사람은 오늘부로 내 손님이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머리에 기름까지 발라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44절 거기 이하를 보시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짓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게 손님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것은 극진한 손님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쫓기는 그 시인을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은 오늘부로 내 손님이요 하면서 잔치를 벌려주는 거예요. 보란 듯이. 이쯤 되면 쫓던 원수들은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인이셔. 초청받은 손님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손님을 보호할 겁니다. 누구도 그 집에 침범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5절에서 시인이 양에서 이제는 주인으로 격상된 겁니다. 6절을 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6절에서 또 한 번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뭐가 됐죠? 손님은 잠시 머물다가 떠납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겠대. 뭐가 되죠? 가족이 됐어요. 가족.
1절부터 4절까지는 쫓기는 양이었습니다. 5절에 와가지고는 이제는 손님으로 격상됐습니다. 6절에 와가지고는 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는 말이 추적하다라는 말이에요. 추적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는 원수가 나를 추적했어. 그런데 원수들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순간 추적을 멈추었어. 그러면 추적하는 그 뒷자리를 누가 에워쌉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뒤에서 나를 추적하리니. 더 이상 원수들에게 쫓기지 않고 내 뒤에 마치 경호원이 에스코트 하듯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뒤에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 가족이 되면서 이 노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전 오늘 여기서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미래의 영광을 앞당겨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미래의 영광을 앞당겨 볼 수 있어야 됩니다. 23편의 시인은 이 23편이 감사시가 아니라 그랬죠. 한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가 지금은 헤어나왔어 라고 하면서 간증하듯이 과거를 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현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 복판에 있어요. 시인은 현재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는 원수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의 위협 앞에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인이 서 있는 그 자리가 고난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시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 복판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현재의 고난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 미래의 구원을 바라보며 확신에 찬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부족하거든요, 현재. 그러나 시인이 믿음으로 봤더니 현재도 부족하지 않고 미래도 더더욱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신뢰에 찬 확신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현재의 고난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인은 현재의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라는 미래의 구원을 앞당겨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참 신앙인은 현재의 고난이 미래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며 고난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거예요. 현재의 고난 속에서 미래에 나타날 영광을 앞당겨 보는 겁니다. 왜?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미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보면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보면 안 보이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가진 사람은 행복의 주인공이 되고요, 고난에 굴복하고 희망을 품지 못하는 사람은 비극의 주인공이 돼요. 제가 8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8살 3월 달이었고요. 1학년 입학했고 이제는 학교 간 지 며칠 안 됐던 것 같아요. 3월 초인 것 같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학교에서 오다가 지금의 충정로역인데요. 2호선 충정로역. 한쪽은 아현 선교교회가 있고 한쪽은 종근당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한 8차선쯤 10차선 그쯤 되는 것 같은데 8살 때 68년인데요. 그때는 가운데 전차가 다녔어요. 마포 종점역까지 전차가 다녔는데 이쪽에서 엄마 손 잡고 있다가 아마 신호등이 바뀌었는데 내가 손을 놓치고 찻길에 뛰어든 것 같아요. 그 바람에 전차하고 버스하고 중간에 저 혼자 꼈어요. 그래서 오른발을 내밀었는데 버스가 지나갔어요. 그 바람에 오른쪽 다리가 절단됐어요. 지금은 이제 의족을 착용하고 있는데 그때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바로 실려가가지고 신천 세브란스 병원에서 2번 수술을 거쳐서 2차 절단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1년 정도 병원에 있으면서 재활을 했어요. 그때 병원에서 1년 동안 생활하는데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사모님 그리고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려줄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그런데 늘 예배 드린 게 아니라 단 둘만 있을 때가 더 많잖아요. 그때마다 제 엄마가, 제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이 우리 둘이 같이 죽자. 우리 둘이 같이 죽자. 이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그때마다 내가 그랬어요. 엄마, 죽고 싶으면 혼자 돌아가세요. 내가 인생 8년밖에 안 살았는데 앞으로 반바지 안 입고 수영장만 안 가면 됐지 내가 왜 죽냐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도 훌륭한 멘트인 것 같아요. 지금도 제 어머니는 그 충정로를 못 가세요. 지금도 저를 볼 때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거의 입에 달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권사님 그렇게 믿음이 없소? 내가 뭐라 그랬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해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19에 저를 낳았어요. 그러면은 27살에 맏아들을 데리고 학교 와서 오다가 손을 놓쳐서 본인이 보는 앞에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평생 트라우마예요. 얘기도 못 끝나게 하고 늘 미안하다 그러셔요. 엄마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몇 년 전에 그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서부역, 서울역까지 거기가 롯데마트가 있는데 거기가 우리 일주일치 식량을 사는 곳이에요. 토요일만 되면 우리 온 식구들이 다 거기를 지나갑니다. 갈 때마다 우리 딸들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저희가 어딘 줄 아냐? 알아. 뭐야? 아빠 다친 곳이잖아. 그래, 다친 곳 맞아. 그런데 저기는 하나님이 아빠를 살린 곳이기도 해. 저기는 성지야. 그때 하나님 날 안 살렸으면 너희들은 있지도 않아. 그러면은 고마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나를 주어로 놓으면 내가 다친 곳이에요. 죽을 뻔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어로 바꾸면 하나님이 살리신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나갈 때마다 내가 죽을 뻔했다라는 그 생각보다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가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곳이기도 해. 이곳은 성지야. 볼 때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꼭 거기를 지나가거든요. 그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문제에 부닥쳤을 때 문제만 보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도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문제 앞에서 문제만 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 문제만 보는 게 정말 문제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절망이 절망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절망만 보는 게 진짜 절망이에요. 실패가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 속에서 실패만 보는 게 정말 실패 아닐까요? 여러분,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현재 고난 속에서도 미래의 영광을 미리 취해서 고난 중에도 웃으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요게 신앙인의 참 모습입니다. 미래에 다가올 영광을 현재 여기서 미리 맛보고 느낄 수 있다면 현재의 고난은 고난만은 아니죠. 고난은 맞습니다. 그러나 고난만은 아니에요. 고난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순간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면 똑같은 인생이 다른 빛깔을 내더라고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희망 버리는 건 죄악이고 불신앙입니다. 희망을 버리는 건 죄악이고 불신앙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희망을 갖는 사람들에게만 존재한다. 또한 희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겐 희망이 있고 희망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그 희망은 없다. 이게 참 독특해요. 여러분, 희망이라는 것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있고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없는 게 희망입니다. 중국의 작가 루신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희망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다. 이게 길이라는 거예요. 원래 길 없었어요.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게 길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희망의 길은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희망의 길은 보이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고요.
우리는 희망이 있다는 쪽에 같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가르치는 라틴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futurum, 하나는 adventus. futurum, adventus. 따라하고 싶은 충동을 또 느꼈죠?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futurum. 틀렸어요. 제대로 하세요. futurum. 예, F-U-T-U-R-U-M. futurum. 라틴어는 그대로 읽습니다. futurum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adventus. A-D-V-E-N-T-U-S. 따라할까요? adventus. 예, futurum은 예측 가능한 미래입니다. adventus는 뜻밖의 미래입니다. futurum은 현재의 원인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미래입니다. 현재가 품고 있고 현재가 나을 예측 가능한 미래, 그게 futurum. 그리고 futurum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미래가 있고 adventus는 시공 바깥에서 오고 있는 뜻밖의 미래입니다. 외부에서 오고 있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라틴 사람들이 미래를 두 가지로 나눈 요 글을 보면서 맞다, 기가 막히다. 그렇죠? 여러분, 미래라고 하는 게 나로부터 시작한 미래도 있지만 저기로부터 오고 있는 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한 미래가 futurum, 여기서 나온 것이 영어의 future예요. 그런데 adventus는 여러분, advent라고 여러분 12월 달에 되면은 성탄절 오기 4주 전을 대강절이라 그러잖아요. 대강 보내는 절기. 그렇죠? 대강절이란 말은 광림하시기를 기대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고 있는 분을 기다린다. 미래라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한 미래가 있지만 저 바깥에서 나에게 오고 있는 미래도 있어요. futurum은 예측 가능한 미래고 adventus는 뜻밖의 미래입니다. 몰트만이라는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있는데 독일의 신학자인데 희망의 신앙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안에서 이분이 낙관과 희망을 구분했습니다. 낙관과 희망은 모두 긍정적인 기대에 관한 개념이지만 둘은 다르다. 낙관은 과거나 현재에 이미 잠재되어 있다가 미래에 나타나는 좋은 것, 이게 낙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에 잠재되어 있다가 미래에 나타날 좋은 것, 이게 낙관입니다. 이 낙관을 몰트만은 futurum하고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현재를 살펴서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을 추정하여 긍정적인 전망을 갖는다. 이게 낙관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희망은 외부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것과 연관됩니다. 몰트만은 이것을 아드벤투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기에 낙관은 futurum이고 희망은 아드벤투스예요. 새로운 것을 선물로 받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선한 것을 받으리라는 기대, 그게 희망이라는 겁니다. 희망은 뜻밖의 미래를 응시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환경과 내 처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란 얘기죠. 저기로부터 오고 있는 것을 응시하는 것, 이게 뜻밖의 미래입니다. 희망은 낙관이 아니에요. 낙관은 내게 뭔가 있어야 돼. 뭔가 기대할 게 있어야 돼요. 그건 낙관입니다. 희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낙관은 희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희망이에요. 하지만 희망은 눈에 보이는 것과 전혀 다른 무언가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희망은 언제나 희망조차 불가능한 것과 결합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성으로 절망해도 의지로 낙관해야 하며 신앙으로 희망을 붙잡아야 돼요. 중요합니다. 이성으로는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의지로 낙관적이어야 되며 또한 신앙으로 희망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한 흑인 이야기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흑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분은 1964년에 정부로부터 아주 무지막한 공권력에 물려서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가 되었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세상과 멀리 떨어진 어느 한 섬의 감옥에 처박혔습니다. 세상과 소통은 6개월에 한 번 면회와 편지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감옥 상황은요, 아주 어두웠고 벽에서는 물이 줄줄줄 흘러요. 벽과 벽 사이는 3걸음밖에 안 됩니다. 누우면은 머리하고 다리가 닿을 만큼 좁았어요. 독방입니다. 변기는 찌그러진 양동이 하나,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 있는 간수들은 아주 모질고 사악했습니다. 그를 껄핏하면 끌어다가 고문하고 술 취한 날에는 심한 매질과 견딜 수 없는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자 가족들은 정부의 폭거로 집도 빼앗겼고 흑인 게토로 쫓겨났습니다. 게다가 감옥살이 4년째 됐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5년째 됐는데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가운데 무심한 세월이 많이 흘렀고 14년째 되는 날, 어느 날 14년 만에 보는 큰딸이 결혼해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그 딸 아이를 안고 면회를 왔어요. 아버지, 이 아이 이름은 지어두셨지요? 딸이 딸을 낳고 손녀의 이름을 아빠에게 부탁한 겁니다. 그는 말없이 꼬질꼬질하고 지저분한 옷 포켓에서 작은 종이 쪽지 하나를 꺼내 딸에게 주었습니다. 딸은 그 종이 쪽지를 조심스럽게 펼쳐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북받쳐서 울었어요. 종이 쪽지에 적혀 있는 이름은 아즈위였습니다. 아즈위. 우리말로 하면 희망이란 뜻이에요. 희망. 손녀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어준 겁니다. 그 후에도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더 돌을 캐고 매를 맞고 모욕당하면서 루벤섬에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44세 때 들어갔다가 71세 이르기까지 장장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고 그 이후에 겨우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남아공 백인 정부의 흑백 분리 정책 아파르헤이트를 완전 철폐하고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넬슨 만델라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자신을 박해하고 고통과 치욕을 주었던 정적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고고한 삶의 방식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세계 언론들은 그를 가리켜 인간의 품격을 한 계단 올려놓은 사람이라고 존경을 표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장장 기약 없는 27년이란 그 오랜 감옥 생활을 어떻게 견뎌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나는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리라는 아즈위, 희망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어제까지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도 내내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희망이고 다시 소망이어야 합니다. 지금의 고통이 언젠가는 사라지리라는 희망, 누군가 어둠 속에서 내게 손을 뻗어주리라는 희망, 내일도 내게 빛과 생명이 주어지리라는 희망, 이런 희망이 있어야 사람들은 고단한 삶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지 않는 것, 이거 죄입니다. 빛을 보고도 눈을 감아버리는 것은 자신을 어둠의 감옥 속에 가두어버리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뜻밖의 미래입니다. 보이지 않는 희망을 보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버리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죄입니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뜻밖의 미래, 이거 놓치지 말자고요. 뜻밖의 미래. 내 환경과 내 처지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는 미래가 있다고요. 그게 뜻밖의 희망이에요. 저는 23편을 묵상하면서 이 뜻밖의 희망을 우리가 함께 품는다면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 복판에 있을지라도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뜻밖의 희망, 뜻밖의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